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또 이렇게 집회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에게 그만큼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에서 지금 현재 전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는데 반대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대적하여 비방했다고 말씀합니다. 대적하여 비방하니까 바울이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됐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사람이 이 중에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냥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런 상황이 대적하여 비방을 받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사람들은 피해서 달아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피할 길을 내셔서 어떻게든 숨기셔서 이전같이 광주리에 달아내리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거기 머물러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는 거죠. 전도하던 상황에 대해서 멈추지 말고 그대로 계속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디서 계속되는가 하면요, 20장에서도 계속됩니다. 20장 말씀에 보면 제가 20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도 반대에 부딪혔어요. 사람들이 말리는 거죠.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말리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결박과 환난이 각 성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하신다는데 바울은 24절에 보면 나는 간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성령님께서 너 거기 가면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냥 받아들일 때는 그러면 가지 말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봤죠. 다시 보니까 이 말씀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다 막으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막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대적하고 비방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예언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21장 10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똑같이 여기에도 성령님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 가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넘겨줄 거라고만 말씀하시고 가지 말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말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바울의 각오인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전도 대상자들,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죠, 계속 신방을 다녔는데요.
그 중에 두 분이 저에게 제가 딱 찾아가니까 이제 이런저런 인사말을 주고받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혹시 교회 오라고 말씀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오늘 그 말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제가 교회 가게 됐나 지금.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거나 이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부 기독교인들의 잘못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하는데 하지만 당신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지금 저와의 만남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닫혀있는 거죠. 심각하게. 너무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왜 교회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다는 거죠. 그죠?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기대를 하신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제가 아마도 한 4년, 5년 전에 찍은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형교회에 갓 왔을 때일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첫 사진입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교회인데요. 야월교회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유진별 선교사님이 1908년 4월 5일에 설립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내던 성도들인데 6.25 한국 전쟁으로 인민군들이 이 야월리를 점령하고 각 교회들을 자신들의 본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군과 연합군이 들어와서 이 영광군을 수복할 때 이제 성도들이 나갔겠죠. 나가서 막 환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인민군들이 물러가지 않고 산속에 있다가 성도들이 이 환영식을 끝낸 다음에 이제 국군들이 쫙 흩어지니까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집집마다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특별히 국군과 연합군이 없는 마을들에 가서 다 죽이는 겁니다. 생매장, 생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야월교회에서 전 교인 65명이 전부 순교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교 기념관이 이렇게 있고요. 앞에 이제 글귀가 있고 순교 기념관을 들어가는 길인데요.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합동 측에도 이런 순교 기념관들이 많이 있는데 통합 측에 더 많다는 게 조금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통합 측에서 이런 걸 잘 만들어요. 한국 기독교 사서 제20호 야월교회 순교주 전교인이 순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 바로 왼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작품명 생명의 그루터기 소나무인데요. 소나무예요. 작품의 의미가 뭔가 하면 여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루터기가 사전적으로는 풀이나 나무 또는 곡식 따위를 베고 남은 밑동을 의미하지만 성서 이사야 11장 1절 10절에서 말하는 그루터기는 이새의 뿌리를 의미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래서 베어진 죽은 밑동나무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루터기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작품의 주제이고 반세기 전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희생된 야월교회와 그 순교자들의 고귀한 신앙의 지조가 이 시대의 생명의 거루터기로 영원한 생명으로 한국과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작가가 이 그루터기를 여기에다가 이제 조형물로 남긴 거죠. 이겁니다. 세워놓은 거죠, 그루터기를.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는데 우리 그루터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글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생명의 그루터기. 보통 그루터기라 하면 사람들이 잘려진 밑동, 그냥 버려진 거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생명의 그루터기라는 거죠. 생명의 그루터기.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 자체가 또한 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념관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 보이는 글귀가
순교는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기념비에 그 적혀있는 글귀를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전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죽이는 것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죽을 수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죠. 죽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강점이죠.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내용들입니다. 공산당이 이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불을 질러서 죽이고 매장해서 죽이고 몸을 묶어서 바위에다가 매달아서 이제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다 죽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교회가 나오는데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교회가 아니고 이 다음 교회입니다. 염산교회라고 약 한 5분 거리에 있는 교회인데요. 들어가는데 이제 오직 예수 이 글귀가 있는데 지금 이게 수장할 때 썼던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바위입니다. 훨씬 더 큰 바위를 해놨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사람들 와서 한번 체험해보라고 이걸 매달고 인민군에게 끌려가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둔 거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요. 자, 여기 첫 번째,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한복 입고 계신 제1대 교역자 허상 전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염산교회 제1대 교역자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순교라고 적혀있죠. 제2대 교역자 원장권 목사, 제2대 교역자 머리에 학상으로 쓰셨는데 역시 순교입니다. 뒤에 제3대 교역자 김방호 목사 역시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순교합니다. 2대 목사님이 또 부임하셨어요. 또 순교했어요. 3대 목사님이 또 부임했어요. 또 순교하셨어요. 그 다음에 4대 목사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4대 목사님은 순교를 피하신 거냐? 아니요. 저 때는 상황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다 자기 자리를 지킨 거죠. 그러면 교역자들만 위대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교인 순교입니다. 자녀도 순교하셨고 아이들도 순교하고 왜냐하면 인민군이 사람을 골라서 죽이지 않았어요.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순교 그 묘지나 묘비나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좀 피하시라고 여기 계시지 말고 좀 피하시라고 그러는데 안 피하는 거죠. 내가 이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냐? 이러고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사람들이 다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좀 피해서 다른 마을로 다른 도시로 좀 가라고 도망가라고 좀 그러는데 바울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라는 거죠. 고린도에 있을 때는 대적과 비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성령님께서 예언하시는데 그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본인은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나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까지 각오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대적과 비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데요. 어딜 가든지 비방을 당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욕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피해서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자리를 지킬 것인가? 나는 계속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므로 아마도 이 자리에서 이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인민군들이 나중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목사님을 중국에서 아주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고문한 고문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가 섞여 있는 물을 코에다가 붓고 또 이제 옷을 빨가벗겨서 철판 위에다 눕혀놓고 이제 전기를 양쪽 발끝에다가 연결을 해서 전기 고문을 하고 냉동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며칠 동안 있으면서 잠자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왜 이렇게 변이 나오잖아요. 변이, 소변, 대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어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수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빨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씹어먹지도 못해. 빨아먹 다 없어질 때까지 먹게 만드는 거예요. 혀로 핥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죽는 거고 결국 이분이 살아난 거죠. 이분이 이때 어떻게 살아난 거 하면 3일 동안 처량에 들어오는데 잠을 안 자요. 계속.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차에 실려서 가다가 어딘가에 버리고 갔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다시 정말 가기 싫었는데 거기를 갔대요. 그 도시에. 자기가 고문당했던 그 도시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난 거죠. 이분이 막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하다 목사가 됐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고문하고 난 뒤에 보냈잖아요. 보내놓고 난 뒤에 이분이 생각한 거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길래 이 고문을 견디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는가.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본 거죠. 뭐라고 적혀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러는지. 이분이 그러고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죠. 내가 고문당한 게 이렇게 열매가 맺힐 것 같으면 또 할 수 있다.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시기에 제가 좀 전에 목사님들하고도 그 이야기를 하다 왔는데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뭔가 나타내 보이려는 증거들만 많으니까 그렇죠? 막 계속 무조건 전도하려고만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하기 위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무조건 전도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요즘 시대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목사님들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정말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임했던 적이 있었는데 막 각 교회마다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이 다 사그라들고 지금 어쩌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들이 조용해진 이유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성령의 은사는 많았는데 그리스도인 된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방금 전까지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그 성령의 열매를 자신의 목에 맷돌 돌멩이 바위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기꺼이 바다에 빠져서 주님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분들처럼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우리가 순교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수해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된 길밖에 없는 것인데 그 제자된 길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나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게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또 오늘을 지나면 어쩌면 우리에게 참 힘든 일주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100명, 130명 이랬다가 오늘 지금 279명인가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확진자들 중에 대다수가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걸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계가 교회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교인들 중에 몇 명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럼 결국 그것도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나는 여러분 다 직장 생활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러는데 나는 내 직장에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될까? 가서 막 싸워야 되나? 아니야. 막 그 교회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싸워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됨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이번 일주일의 삶을 결정짓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더 바울사도처럼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바울사도가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내 목숨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한 몸 어떻게 되는 것, 내 한 몸 대적을 당하고 내 한 몸 비방 당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이 있다면 대신 사과하고 미안하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진심 어린 전도와 삶을 통한 선교가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회적인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돌아보시고 코로나를 진정시켜 주시되 또한 이 상황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잘 알아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대적과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또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